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10월 4일 하늘비전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크신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순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멸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또 며칠 동안 명절을 맞이하여 참 낯설고 특별한 그러한 추석을 저희들이 지났습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재난과 많은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음으로 또한 우리 사회를 우리가 돕고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이 그렇게 또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고난을 짊어지며 또 시련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 때에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킬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난 5년여간 우리를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임직 예배를 우리들이 잘 차질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친히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참 특별한 그런 정말 추석이었습니다. 저도 지방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무사히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에 장로 고시가 있었죠. 우리 김성호 집사님, 홍성욱 집사님 두 분이 잘 통과하시고 합격이 되셨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10월인데요. 오늘이 10월 첫 주일인데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일 10월 11일까지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월 12일에 지금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동서울로회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이제 10월 12일 월요일쯤부터는 대면으로 3명 모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수요일 금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는 주일 예배가 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 식사는 좀 오후 모임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역협의회를 모였는데 원래는 저희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거행하기로 했는데 또 이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또 다시 또 재확산이 될지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만약에 10월 중순에 대면으로 모든 것이 좀 완화가 되고 풀리면 10월 마지막 주일 25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우리 최소한의 임직 대상자 가족만 초청을 해서 단출하니 임직식을 거행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추석과 연휴를 지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모든 예배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임직 대상자 가족과 또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 함께 임직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0월로 미루어진 임직 세미나도 차질 없이 대면 예배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묵상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신약의 서신들이 다 그렇지만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다 함께 참 느낀 것입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여러 번 서신이 오가고 또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간의 분쟁과 또 부끄러운 범죄 등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또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또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소개장이나 추천장을 받은 바가 없지 않은가? 그는 글을 좀 쓸 줄 아는지는 모르지만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어눌하고 말주변도 없다. 무엇보다 그는 몸이 아픈 병자가 아닌가.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라는 말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무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정죄와 비난을 쏟아부으며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니 성도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 때도 그랬지만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역시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시작부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편지 첫머리부터 사역에서 겪는 심한 고생과 혼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거짓 사도들의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그의 사역에는 그토록 많은 환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찌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늘 그를 쫓아다니는가? 그것은 바울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또는 범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가 진정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아도 참 만만치 않은 그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참 뼈아픈 말들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시련이나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동일하게 오히려 덮쳐오죠. 심지어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주님이 도우셔서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고 시험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마땅한데,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도 고난의 깊은 홍수 가운데 아예 삼켜져 버리곤 하는 것이죠. 이때가 우리 신앙의 위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할 것만 같아 창피하고 수치스럽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잘못과 내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만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을 공격한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다면 영적인 혼란과 심령의 괴로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짓 사도들의 교훈은 마치 욥의 친구들의 정죄와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다가와 하나같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충고를 무한 반복했지요. 저들의 생각은 상당히 거룩하고 신앙적인 영적 훈계처럼 보였지만 실은 복음이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를 받게 된다. 언뜻 보면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율법은 인과응보를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빛과 같이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의 이 영생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재앙과 환난이라는 욥의 친구들의 단순한 도식은 율법에 대한 너무나 피상적이고 얕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심각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고난은 참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답을 알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어린 생명들이 끔찍한 부상을 입고 심지어 죽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이 무슨 연유로 그런 참혹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무차별적인 테러로 인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죠.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심하게 부패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고 일그러진 상태이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 약한 세상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파국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깊은 유대와 연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국가의 재난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각 개인이 어떤 이유로 고난에 직면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정말 쉽게 단정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저변에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결과로 나에게 선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이 인과율의 원리와 원칙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시각장애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인과율의 원리와 인과응보의 법칙을 꼭 사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과 철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하냐 힐난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겪는가? 바울은 그걸 보니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고린도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했기 때문에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더 큰 죄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저들의 복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건강하게 되어야만 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세속화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선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의 의미를 세상이 말하는 복 정도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심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복음은 왜곡됩니다.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한 것은 자신에게 대한 오해와 비난, 정죄, 또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지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탁하게 되고 그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파손되는 것, 그것이 더 큰 걱정이었죠. 이에 바울은 편지의 서두부터 이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이며 주의 일을 섬기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분명 도우고 계시는데도 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일꾼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 보시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내리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 사도에게 미혹된 이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참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성도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참 눈물겹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편지의 첫 줄부터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는 사도가 되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얼떨결에 맡게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일꾼 삼으셨고, 이방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섬기도록 심부름꾼으로 바울을 임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심부름꾼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값진 복음,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신 바울의 하나님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장 3절을,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 당하지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시련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며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고통을 면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차라리 고통을 안 겪게 하고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더 큰 자비요, 그게 더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 부서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를 지시고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오히려 큰 유익과 은혜를 얻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순환이 뭐가 좀 부족한가요? 우리가 더 채워야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 또한 불완전한 것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고 고생스러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순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큰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도 창조주가 나무에 매달려 발가벗겨져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신 그 수치, 그 아픔의 깊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고난을 겪을수록 그 아픔이 상처가 크고 괴로울수록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입원으로 늘 주사바늘을 달고 살아야 했던 어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장기 입원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관을 찾아서 그 주사바늘을 꽂는 일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혈관이 잘 찾아지지 않을 때는 여러 번 바늘을 찔렀다 뺐다 정말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죠. 그 성도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이 작은 바늘도 이렇게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무시무시한 대못을 손목에다가 망치로 때려박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시지 않았는가. 이 성도가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제 아내가 큰아이를 출산할 때 초산인데다가 아이도 너무 커서 난산이었습니다. 수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도 고생이었지만 산모가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 아내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아내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생 살면서 가장 깊고도 생생하게 묵상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겨두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절절히 느끼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냥 피해가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거저 면제해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겪도록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그저 재수없이 힘들고 괴로운 아픔과 상처로만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을 겪든지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할수록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수록 위로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사랑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충만히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되는 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만 위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 와중에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난을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생생하게 동참하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위로의 강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강물은 계속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 악전고투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괴로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환자에게 건네는 격려는 같은 환자가 환자에게 건네는 것만큼 그런 공감과 위로가 강력하지 못하죠. 바울 자신이 고난 중에 받은 위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교회 성도 역시 동일한 주님의 위로를 넉넉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고 같이 그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은 결국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격려와 은혜가 되어서 큰 위로의 선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시련과 고난이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건강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다 찢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할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병들 때에도 더더욱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이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롭고 자비하신 얼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1차 선교 당시 갈라디아에서 겪은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극렬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바울은 정말 숨이 끊겼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이 바울을 성 밖에다가 내다버렸거든요. 바울이 숨을 안 쉬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랬을 리가 없죠. 아마 확인을 해보니 숨을 쉬지 않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시신을 팽개치는, 그렇게 성 밖에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 그 바울을 쓰러진 바울 곁에 둘러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즉시 일어나 잠시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서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선교 여정을 계속하자. 바울이 정말 죽었는지 살아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다시 일어난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방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 사건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동역자들과 그리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큰 인상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죽음과도 방불한 이 시련을 통과하며 자신을 믿고 의뢰하던 일말의 어떤 끈앞을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살 수만까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죽겠다 한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확신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신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에 있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시련을 이겨내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이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큰 고비를 넘긴 바울과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주 뜨겁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낭망하고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된 것이죠. 예, 이 큰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이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겁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곡히 간구합니다. 기도는 선교를 돕는 가장 큰 동력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동역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주어진다고 고백하지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이 처한 고난과 환난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의 선물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돌아와 간증하고 나누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 가운데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하를 보시면 성도들을 목양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섬겼다. 그렇게 죽을 고비까지 넘기며 모든 인간의 소망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고린도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면서 인간의 알량한 꾀로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행했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의도를 품지 않았다. 바울이 그동안 보낸 편지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왜곡하며 또 오해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참 너무나 아쉬운 마음인 거죠. 내가 그 글로 써보낸 내용 그대로다. 다른 악하고 나쁜 어떤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 전부를 보지 못한 채로 일부분만 갖고 우리를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편지 곳곳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참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짠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우리도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 단면만 보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역사 속에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원균, 그러면 이 원균은 1597년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한 아주 몹쓸 나쁜 장수,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기적과 같은 대성을 거둔 위대한 영웅, 이렇게 다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순하게만 볼 일이 아니죠. 당시 일본은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바다로는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순신을 내쫓기 위해 조선 조정에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일본 선봉장 가토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짓 첩보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확실한 고급 정보라고 믿고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토를 잡아와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아니었죠. 그는 항상 이겨놓고 싸웁니다. 빈틈없는 전략을 세워놓고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23전 23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정에서 명령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 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눈치를 챕니다. 이 조정에서 입수했다는 첩보가 거짓이로구나.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장군이죠. 군인이죠. 조정에서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불복종이죠. 항명이죠. 그러니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장수가 원균입니다. 원균은 이순신이 왜 그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첩보도 거짓이고 싸우면 패할 것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순신처럼 따르지 않고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부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칠천량으로 가서 일본에게 대패를 하고 남아있던 수군마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원균이 잘했다거나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출중하고 탁월한 인물이었기에 조정과 감히 맞설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대부분의 군인이었으면 우리였다고 해도 저라고 해도 아마 원균처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몰랐을 때는 저도 원균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니 이 원균의 책임보다도 그런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임금과 조정에게 더 큰 책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단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정보 역시 지극히 한 단면일 뿐인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동참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히려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그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의를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과 성공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고 또 지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극심한 흉년이 그 이집트와 또 온 세계에 그 7년의 대흉년이 배경이었죠. 이 지금 고린도후서도 유대 땅 팔레스타인 전역에 임한 심한 기근과 가뭄이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땅에는 환난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고 그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더욱 충만히 흘러넘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하늘의 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침 한개의 눈앞 가리는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패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국내외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요르단의 정영신 김현주 선교사님 또 예빈이 하심이 또 우리 튀니지에 계신 우리 한샘 오늘우 선교사님 또 파푸아의 장홍태 이금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 계신 우리 박상준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중국의 우리 최일광 목사님과 김동일 목사님 수홍찬빛교회와 선물교회를 위해 또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동해찬빛교회 김건배 목사님과 또 안면회관교회 우리 권호연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 빛에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건강한 애를 날개 아래 붙드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아버지 선물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위로의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 귀한 종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버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촌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 교회 위에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은혜를 버티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와 주의 깊은 경계를 경험하는 귀한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성수 집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버텨내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최성수 집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천 어르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경험하는 고난 중에 그 시련을 경험하는 천하의 몸이 되기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심장의 원총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십자가의 깊이 동참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계기가 되는 초라의 복의 계기가 되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많은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낙망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깊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넘쳐 흘러서 또 많은 성도들, 많은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 고난을 통하여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임을 오히려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만 아니라 성공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도 그걸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들이 깊이 확신하고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우리들이 잘 이겨나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간절히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오히려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만 그 위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보듬으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우리들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경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물과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분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의 위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 주변으로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붙잡아주며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끊임없이 환난의 바람이, 재앙과 재난의 그 모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어두운 땅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의 비전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십자가에 더 깊이 동참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위로와 은혜로 서로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